성경에 수많은 인물 중에 가장 큰 시련과 고난에 부딪혀서 절망한 자들이 있습니다. 그는 한때 동방에서 제일 잘 사는 사람이었어요. 아들이 7명이요, 딸이 3명, 10남매를 잘 키웠습니다. 그의 소유는 양이 7,000마리요, 약대가 3,000마리요, 소가 500결이요, 암나귀가 500결이나 되었어요. 많은 노비가 있었고요. 그리고 그는 하나님의 자랑거리였어요. 하나님이 그 사람만 생각하면 자랑하고 싶어서 입을 막아야 했어요. 그는 그 많은 소유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았어요. 순전하고 정직했어요. 악에서 떠난 자였어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친히 욥에게 말씀하셨던 것이었어요. 그런데 그런 그에게 어느 날 갑자기 인생의 고난의 바람이 불었어요. 그가 가진 모든 소유가 하루아침에 날아가 버립니다. 삽시간에 집이 무너져서 10남매가 모조리 죽어버립니다. 자식 하나만 죽어도 평생에 가슴에 묻고 한일이어서 하나님, 왜 하필 내 자식이에요? 왜 하필 나예요? 왜 하필 내 자식을 데려갔어요? 평생에 그렇게 원망하면서 사는데 이 욥은 다 키운 10자식이 하루아침에 죽어버린 거예요. 도적대들이 짐승들을 다 빼앗아가 버렸어요. 순식간에 빈손이 되었어요. 설상가상으로 온몸에 악창이 생겼어요. 그는 그냥 양지바른 잿더미에 앉아서 기와 조각으로 상처를 긁으면서 고난을 견디고 있었습니다. 그러자 항상 내 편 같았던 아내, 내 마음을 알아줄 것 같았던 아내, 내 진심을 알아줄 것 같았던 아내가 남편에게 폭언을 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이럴 수 있어요? 당신이 믿는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면 우리에게 어떻게 이럴 수가 있냐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살아계시기나 해요? 그런 하나님 저주하고 죽어버리세요. 그리고 떠나버립니다. 그런가 하면 고난 가운데 있는 욥을 위로하러 온 친구들조차 욥을 판단하고 정죄를 합니다. 욥아, 자네가 이렇게 고통당하는 것은 내가 이런 말을 하면 안 되는데 자네 무슨 숨겨놓은 죄가 있지? 말해봐. 자네가 이렇게 고난당하는 것은 죄 때문이라고. 빨리 그 죄를 회개하고 돌이키게나. 친구들은 심판자가 되어서 잔인하게 욥을 몰아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욥은 낙심하고 탄식은 하지만 끝까지 믿음을 버리지 않고 신앙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이런 고난 가운데 10자식이 죽어버리고 모든 것이 날아가 버리고 몸마저 여러분 완전히 만신창이가 된 욥에게 어떤 고백을 하냐면 1장 22절, 21절, 22절 다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이런 고백을 합니다. 다 같이 합동합니다. 시작.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사온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신 이도 여호와시오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아니하니라. 내가 빈손 들고 왔어. 빈손 들고 돌아갈 거야.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니 여호와의 이름을 찬송하리로다. 여러분, 이게 쉬운 고백이 아니에요. 욥은 이런 상황 속에서도 절대적인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합니다. 오늘 이런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위대한 신앙인이라고 해서 고난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위대한 믿음의 사람이라고 해서 고난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인생의 고난의 바람이 여러분 없는 것이 아니에요.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 잘 믿고 신앙생활을 잘하는데 왜 인생에 고난이 찾아오고 여러분 이렇게 불행한 일이 찾아오고 시험과 환난이 찾아올까요? 이 고난에 대한 신학적으로 세 가지 의미가 있어요. 첫째로, 인생의 고난은 죄 때문이다. 죄 때문에 인생의 고난이 찾아온다는 것이 일반적인 성경의 해석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고난은 죄 때문이라고, 하나님의 진노 때문이라고, 하나님의 진노가 모든 경건치 아니하는 자들과 불의한 자들에게 찾아온다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인생의 고난의 의미는 하나님의 훈련입니다. 여러분, 학생들은 누구나 할 것 없이 시험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시험을 통해서만이 평가를 할 수 있어요. 시험을 통해서만이 객관적으로 실력을 평가받을 수가 있어요. 고난도 마찬가지예요. 성도들의 신앙도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평가받아요. 똑같이 코로나가 왔어요. 똑같이 고난의 바람이 불어와요. 그런데 어때요? 어떤 사람은 이 바람을 통해서 믿음이 드러나는 경우가 있어요. 실력이 드러납니다. 믿음이 드러납니다. 여러분, 평소에는 다 몰라요. 평소에는 다 신앙생활 잘하는 것 같고 믿음이 좋은 것 같고, 여러분 장밋빛 꽃길을 갈 때는 누구나 다 믿음이 좋아 보입니다. 그런데 고난의 바람이 불면 이런 훈련을 통해서 여러분 믿음이 평가되는 거예요. 그래서 고난은 하나님의 훈련이에요. 고난이 크면 클수록 하나님이 여러분에 대한 계획이, 비전이 그만큼 큰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인생의 고난의 의미는 선교적인 뜻이 있습니다. 형통할 때 복음을 잘 전할 것 같지만 그렇지 않아요. 형통할 때 모든 것이 잘 나가고 잘 되어질 때는 사람들이 자아가 강해집니다. 하나님 없이도 살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고난이 오면 인간의 내 힘과 능력의 한계에 부딪히게 돼요. 그럴 때 자아가 깨어집니다. 엄청난 고난 앞에 여러분 겉으로 볼 때는 이 고난이 비극 같고 불행인 것 같아도 여러분 그 고난의 깊은 의미는 그 고난을 통해서 누군가는 자아가 깨어져서 구원받는 역사가 있다는 거예요. 초대 예루살렘 교회에 많은 성도들이 예루살렘 교회에만 모여서 그냥 띵까띵까하고 그냥 노는 거예요. 이 복음이 땅끝까지 증거가 돼야 되는데 예루살렘 교회만 모여서, 이 예배당에만 모여서 그냥 우리끼리만 그냥 좋아서 우리끼리만 그냥 노래하고 찬양하고 지내는 거예요. 그럴 때
예루살렘에 큰 핍박이 주어집니다. 전도하는 스데반이 잡혀서 죽고 수많은 사람들이 뿔뿔이 헤어져서 도망칩니다. 그래서 사마리아와 안디옥과 소아시에 이르기까지 이들이 복음을 증거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똑같은 코로나 속에서도 어떤 사람은 죄를 깨닫고 돌이키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훈련으로 알고 성장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오늘 이런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어떤 사람은 이럴 때 죽음을 생각하고 죽음을 인식하는 이때에 복음을 전하는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도 75세에 부름을 받았어요.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납니다. 그런데 큰 환난과 고난이 기다리고 있어요. 아브라함이 약속의 땅인 가나안 땅에 들어가 보니 기근이 들어서 마실 물이 없어요. 먹을 양식이 없어요. 극심한 기근 앞에 짐승들이 죽어나갑니다. 종들이 떠나갑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낙심하지 아니하고 애굽으로 내려갑니다. 애굽의 바로 왕이 사라의 아름다움을 보고 반해서 사라를 취합니다. 여러분, 얼마나 낙심이 되겠어요? 아내를 빼앗긴 거예요. 하늘이 무너지는 아픔과 고난과 시련이 닥쳐옵니다. 훗날 하나님께서 거기에서 건져 주셨지만 위대한 믿음의 조상이라고 해서 인생의 시험과 환난을 안 당한 것이 아니에요.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인생의 환난과 시험이 주어질 때, 고난이 주어질 때, 인생의 쓰나미가 닥쳐올 때, 홍수가 닥쳐올 때, 견디기 어려울 만큼 이런 인생의 문제가 주어질 때 하나님 당신은 어디 계셨는데요? 하나님 당신은 어디 있었어요? 시편 29편 10절로 11절을 보겠습니다.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홍수 때에 자정하셨으며 여호와께서 영원하도록 왕으로 자정하시도다.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힘을 주시며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평강의 복을 주시리로다. 여호와께서 홍수 때 자정하셨으며, 여러분 무슨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인생에 홍수가 나서 큰 시련과 파도가 치고 쓰나미가 일어나는 죽음과 같은 인생의 현장 속에 하나님은 어디 계신다고 하십니까? 그 인생의 고난이나 홍수의 문제에 좌정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자기 백성들에게 힘을 주시고 그리고 자기 백성들에게 평강을 주십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고난 가운데서 좌정하고 계신 하나님을 믿고 승리하시길 축원합니다. 승리하시길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고난 가운데, 환난 가운데 오늘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원치 않는 인생에 내가 이성적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고난이 닥치고 바람이 불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첫째로 예배를 회복해야 합니다. 우리 인생은 영적인 존재입니다. 인간의 참된 생명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우리의 영은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힘을 얻어야 합니다. 할렐루야. 인간은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 예배하는 시간은 다른 것으로 대체할 수 없어요. 하나님은 예배를 통해서 우리를 만나주시고 우리의 인생의 모든 무거운 짐, 문제들을 하나님께 맡기기를 원해요. 오늘 예배 가운데 나오신 여러분, 가정에서도 인터넷으로 예배 드리는 여러분, 저를 따라 한번 선포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의 염려를
다 주님께 맡겨버려라. 예배에 나오시는 여러분들은 인생의 어떤 문제든 인생의 모든 짐을, 수고하고 무거운 모든 짐들을, 고난과 고통과 모든 짐들을 하나님께 맡기시길 축원합니다. 자녀의 문제도 맡기시길 축원합니다. 사업의 문제도 맡기시길 축원합니다. 노후의 문제도 맡기시길 축원합니다. 질병 문제도 맡기시길 축원합니다. 물질에 대한 염려도 맡기시길 축원합니다. 여러분, 내가 소유한 모든 것도 예배를 통해서 완전히 그분께 맡기는 겁니다. 내 영혼 속에, 내 마음 속에 불안하고 두려웠던 무거운 짐들,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 다 완전히 맡기시고 평안을 누리시길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배를 드리면서 전에는 찬양을 하다가 코로나 이전에는 우리가 선포를 막 했었어요. 주님은 나의 소망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십니다. 그러면 여러분, 주님은 나의 소망입니다. 세상 가운데 다른 것들을 소망 삼고 살고 살아가던 사람들이 예배 자리에 와서 진짜 주님은 나의 산 소망 되신 것을 선포할 때 우리 안에 주님이 소망으로 임하셔버려. 할렐루야. 이런 고백과 이런 선포가 그렇게 중요했던 거예요. 주님은 나의 기쁨입니다. 주님은 우리의 이런 고백을 들으시고 우리에게 즉시로 기쁨을 부어주십니다. 할렐루야. 이런 예배였었어요. 코로나 이전에는 예배가 이런 예배였었다고요.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이 고백을 들으시고 주님이 함께 하심을 그냥 성령으로 임재해 버리시죠. 할렐루야. 주님은 나의 왕이십니다. 이렇게 고백할 때 정말 왕 되신 주님이 우리 가운데 임하시는 거예요. 이럴 때 어둠이 떠나가고 불안이 떠나가고 염려가 떠나가고 진정한 우리 마음속에 평안이 찾아옵니다. 그래서 인생의 고난 앞에, 문제 앞에 예배를 회복하는 것입니다. 이런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 인생에 뜻하지 않은 고난, 여러 가지 바람이 불고 환란이 찾아올 때 어떻게 해야 합니까? 두 번째, 기도에 전념해야 합니다. 인생에 고난이 닥쳤을 때 믿음의 사람들은 만사를 제쳐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여러분, 예수 믿고 거듭난 성도님들, 복음을 알고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는 성도님들은 인생의 고난이 닥쳐왔을 때, 문제가 닥쳐왔을 때, 코로나가 우리를 짓누를 때 만사를 제쳐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런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기도는 하나님의 능력을 끌어내리는 겁니다. 그런가 하면 기도는 여러분 크고 비밀한 것들을 우리가 볼 수 있는 영안을 열어주십니다. 오늘 고난 중에 욥을 찾아온 친구들은 욥을 위로하는데 그 위로를 받아 먹을 수가 없는 거야. 고난을 죄 때문이라고 단편적인 견해로 무조건 욥을 정죄하는, 판단하는 친구들의 위로의 말이 받아 먹을 수가 없는 거야. 그래서 욥이 어떻게 해요? 친구들의 위로가 진정한 위로가 되지 않으니까 혼자 독백을 하는 거예요. 그 독백하는 게 1절부터 6절까지입니다. 무슨 말씀이에요? 야, 참 인생 힘들다.
사는 게 왜 이렇게 힘들어? 너하고 나하고 중마고운데 그렇게 내 진심을 몰라주고 철저하게 욥이 버려진 바 되는 거예요. 내 편일 것만 같았던 아내도 그런 하나님 저주하고 죽어버리세요. 욥의 고난은 그만큼 크고 무거웠어요. 살 소망이 없는 거예요. 인간의 눈으로 보면 도저히 회복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인 거예요. 회복할 기미가 안 보이는 거예요. 다 키운 10자식이 죽어나갔어요. 전 재산이 부서져 버렸어요. 아내마저 떠나버리고 여러분 중마고우였던 친구들마저도 판단하고 정죄하고 욥을 몰아치는 거예요. 야, 인생 힘들다. 내 생명 이제 여기서 끝이 나는구나 하고 혼자 주님 앞에 독백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혼자 독백을 하다가 욥이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고난이 찾아올 때 사람들은 대부분 대화를 하다가 말이 안 통하면 독백을 하다가 하소연도 해보고 원망도 해보고 불평도 해보고 그러다가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은 결국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고난을 당하는 인생은 누구나 하나님을 가진 자는, 믿음이 있는 자는, 예수 믿고 거듭난 자는 이런 순서대로 가는 거예요. 친구들과 대화도 해보고 말이 안 통하는 거예요. 혼자 독백도 해보고 그러다가 결국 어떻게 해요? 모든 일을 제쳐두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오늘 이런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7장 7절을 보겠습니다. 7절 다 같이 시작. 내 생명이 한낮 바람 같음을 생각하옵소서. 나의 눈이 다시는 행복을 보지 못하리이다. 하나님, 내 생명이 한낮 바람과 같습니다. 한번 훅 하고 불면 사라지는 연약한 존재입니다. 이 엄청난 고난 앞에 죽고 싶습니다. 죽고 싶다고요. 여러분, 인생을 살다 보면 죽고 싶다는 생각을 해보신 적이 있을 겁니다. 너무 힘들고 고통스러우면 차라리 죽고 싶다. 그런 경우가 있으셨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욥이 너무 괴로우니까 죽고 싶다고 내 생명이 훅 하고 불면 사라지는 바람과 같은데 죽고 싶다고 입에 그렇게 말을 붙어 있었는데 정말 이제 죽음의 직면을 딱 하니까 갑자기 두려워지는 거예요. 갑자기 죽음이 무서워지는 거예요. 정말 이제 죽음이 눈앞에 딱 다가오니까 내 영혼이 두려운 거예요. 내 영혼이 괴로운 거예요.
왜요? 진짜 죽음을 깊이 인식하는 순간에 갑자기 두려워지는 거예요. 왜? 하나님 앞에 홀로 서야 한다는 거. 심판대 앞에 홀로 서야 한다니까 갑자기 두려워지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이런 경험을 해보신 적이 있으세요? 오늘 밤 내가 죽어서 하나님 앞에 선다는 생각을 해보신 적이 있으세요? 그러면 많은 사람들에게 찾아오는 공통적인 특징이 뭐냐면 두려움인 거예요. 11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11절 시작. 그런즉 내가 내 입을 금하지 아니하고 내 영혼의 아픔 때문에 말하며 내 마음의 괴로움 때문에 불평하리이다. 갑자기 죽음이 눈앞에 딱 어른거리니까 직면하니까 내 영혼에 괴로움이 생긴 거예요. 두려움이 생긴 거예요. 내 영혼에 갑자기 아픔이 생긴 거예요. 내 영혼이 갑자기 두려워지고 괴로움이 생긴 거예요. 어떤 교회 장로님이 이런 간증을 하셨어요. 그 장로님은 6.25 때 북쪽의 고향인데 남쪽으로 이렇게 월남을 해서 고생하면서 자수성가를 했어요. 늦게 결혼을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식을 여러 명 이렇게 낳게 되었어요. 너무도 감사하고 행복해서 내가 오늘까지 산 것은 기적이야. 하나님의 은혜야. 그러므로 주를 위해서 열심히 일하고 죽도록 충성하다가 하나님 품에 안겨야지. 늘 이 장로님의 마음속에 그런 고백과 그런 마음이 있었어요. 그런데 자녀들이 이렇게 커가는 것을 보니까 너무 사랑스럽고 좋아서 자녀들을 다 키우고 자녀들이 다 자라고 나면 그때 하나님의 일을 하자고 마음을 먹었어요. 자녀들을 다 공부를 시켰어요. 막내까지 다 대학을 이렇게 공부를 시켰는데 공부를 시키고 나자 또 마음이 바뀌는 거예요. 애들 결혼이나 좀 잘 시키고 그 다음부터 하나님의 일을 해야지. 그래서 애들을 다 결혼을 시켰어요. 막내까지 다 결혼을 시켰는데 또 마음이 바뀌는 거야. 그래도 애들에게 집이라도 한 채씩 사주고 하나님의 일을 해야지. 그것도 다 했어. 그런데 또 마음이 어떻게 바뀌냐면 그래도 얘들 한평생 먹을 것 좀 마련해 줘야 하지 않겠어? 그리고 나서 하나님의 일을 하겠다고 마음을 먹었어요. 그런데 이제 이것이 다 되었다고 생각했는데 어느 날 몸이 이상해서 병원에 가보니까 암 말기라는 거예요. 2달밖에 못 산대. 길어야 6개월이래요. 이 소식을 듣고 목사님이 안타까워서 병원에 신방을 이렇게 갔어요. 그 장로님께서 목사님의 손을 잡고 막 우시는 거예요. 목사님, 저는 이제 어떻게 하면 좋아요? 내가 하나님을 어떻게 뵐 수가 있어요? 내가 받은 그 많은 축복, 하나님이 주신 것이 너무도 많은데 건강도 물질도 기회도 너무너무 많았었는데 계속 미루다가 여기까지 왔습니다. 이제 제가 하나님 앞에 서야 되는데 나는 이대로 설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 죄송해서 이대로는 설 수가 없어요.
목사님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목사님 저에게 하나님을 위해서 봉사할 기회를 한 번만 주세요. 이대로 가지 않도록 뭔가 주님을 위해서 조금이라도 일하다가 갈 수 있도록 저를 좀 도와주세요. 우리 교회가 앞으로 건축해야 하는데 저를 건축위원장으로 세워주세요. 목사님 저에게 한 번만 일할 기회를 주세요. 그래서 건축위원장을 시켰대요. 그분은 내가 건축하다가 하나님 앞에 잘 죽으리라 결심을 하고 있는 힘을 다해서 헌금하고 매일 공사 현장을 돌아보고 사람들을 격려하고 물건 하나라도 꼼꼼하게 살피면서 너무너무 행복하고 즐거운 마음으로 일을 했어요. 1년 6개월간 교회를 짓는 동안에 생명이 유지가 되었다고 해요. 그리고 이제 성전이 완공되고 입당을 하는 날 이 장로님께서 너무너무 감격해서 모든 성도님들 앞에 나와서 이렇게 고백을 했다고 해요. 하나님, 내게 일할 기회를 주어서 감사합니다. 이제 저를 부르셔도 됩니다. 이제는 주님께 갈 수 있겠습니다. 이 고백을 듣고 모든 성도들이 눈물바다가 되었어요. 여러분, 내가 이제 하나님 앞에 선다. 그것을 뼈저리게 느끼는 순간, 내가 정말 이제 하나님 앞에 서야 하는 것을 내 영혼이 인식하는 순간, 왜 우리 영혼에 두려움이 생길까요? 이 두려움이 무엇 때문에 찾아올까요? 이것은 구원받지 못해서가 아니에요. 세상에 대한 미련이 남아서도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를 이 세상에 보내셔서 사명을 맡기셨는데 그것을 마무리하지 못하고 가는 부담감 때문에 죽음이 다가온 그 직면하는 그 순간에 내가 아무것도 하지 못했구나. 이 모습으로 주님 앞에 서야 한다는 그것을 내 영혼이 인식하고 내 영혼이 고통을 느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바로 욥이 이런 영혼의 두려움을 느낀 거예요. 이런 영혼의 괴로움을 느낀 거예요. 욥의 고통이 계속됩니다. 12절 14절을 다 같이 한번 볼까요? 12절 14절 시작. 내가 바다니이까 바다 괴물이니이까 주께서 어찌하여 나를 지키시나이까. 혹시 내가 말하기를 내 잠자리가 나를 위로하고 내 침상이 내 수심을 풀리라 할 때에 주께서 꿈으로 나를 놀라게 하시고 환상으로 나를 두렵게 하시나이다. 수많은 사람 가운데 왜 하필 나예요? 왜 나를 주목해서 나를 버려두지 않고 왜 나를 주목해서 결정적인 순간에 작살이나 화살을 쏘아서 나를 왜 겨냥하셨어요? 그런 고백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주목하여서 나를 작정하고 잡으실 작정을 하고 그렇기 때문에 내가 너무 힘이 듭니다. 잠이라도 편하게 자면 얼마나 좋겠어요. 고통스러워서 울다가 슬며시 잠이 들었는데 그냥 꿈자리가 사나워서 벌떡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 왜 이렇게 나를 괴롭게 하세요?
17절 18절을 보겠습니다. 17절 18절 시작.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크게 만드사 그에게 마음을 두시고 아침마다 건징하시며 순간마다 단련하시나이까. 순간마다 단련하시나이까. 하나님, 내가 뭐라고, 내가 대단한 사람도 아닌데 나를 좀 버려두세요. 왜 간섭하십니까? 나는 그럴 만한 사람이 못 돼요. 그런데 욥은 그럴 만한 사람이 못 되는 게 아니라, 욥은 작은 사람이 아니라,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이 그를 통해서 하실 일이 존귀하고 놀라운 일들이 있으시기에 자꾸 저와 여러분을 단련하시는 거예요. 이런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고난의 크기에 비례한 만큼 하나님이 여러분을 통해서 이루실 꿈이 있다는 거예요. 비전이 있다는 거예요. 죽음을 딱 직면했는데 영혼의 두려움이 있어. 무엇을 의미해요? 너 나를 만날 준비를 해라. 내 앞에 서기 전까지 너에게 맡겨준 사명 잘 감당하고 오라는 하나님의 사인이에요. 주님 앞에 서기 전에 주께서 주신 사명들을 잘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왜 고난 가운데 죽음에 직면했을 때 영혼의 괴로움을 경험하게 될까요? 육신적으로 아무 문제가 없을 때는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요? 세 번째, 하나님을 만날 준비를 하는 거예요. 육신적으로 아무 문제가 없을 때는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요? 하나님을 만날 준비 자체를 않는 거예요. 나는 항상 건강할 줄 알았고, 나는 항상 젊을 줄 알았고, 나는 항상 나는 푸르고 청청할 줄 알았어. 육신적으로 문제가 없을 때는 여기가 영원할 것처럼 살았어요. 이 세상의 삶이 전부인 것처럼 살았다고요. 그런데 히브리서 13장 14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을, 다 같이 합독할까요? 시작. 우리가 여기에는 영구한 도성이 없으므로 장차 올 것을 찾나니. 여기에는 영구한 도성이 없다. 할렐루야. 없다. 여기에는 영구한 도성이 없다. 그런데 그냥 그렇게 살다가 인생이 끝나면 안 되잖아요. 영원히 살 것처럼 이 땅에 그렇게 살다가 인생이 어느 날 호련히 죽음이 찾아와서 끝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때때로 우리를 죽음에 직면하는 순간을 주시는 거예요. 영혼의 두려움을 주어서 우리를 새롭게 빚어가시고, 새롭게 성장시키시고, 새롭게 우리를 통해서 이루실 일들을, 사명을 감당케 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영혼의 두려움은 저주가 아니고 하나님의 축복인 거예요. 이 영혼의 두려움은 우리에게 소중한 경험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후회하지 않게 하는 두려움인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에게 묻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밤이라도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이 부르신다면 이대로 가셔도 되시겠어요? 이대로 하나님 앞에 서게 된다고 생각을 하면
많은 사람들이 두려워질 거예요. 왜요? 하나님 앞에 설 준비가 안 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서야 하는 그 순간이 있음을 인식하고 살라는 거예요. 우리가 살다 보면 잊을 수도 있어요. 현실이 바쁘다 보니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러나 순간순간 기억해야 합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서야 한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돼요. 그러므로 영혼의 두려움이 우리에게는 언젠가는 하나님 앞에 설 때 여러분 후회하지 않을 수 있도록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욥은 좋은 사람이었어요. 하나님께 인정받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다 잃고 나니까 어떤 영혼의 괴로움이 있었어요? 내가 이렇게 살지 않고 더 잘 살 수 있었을 텐데. 이제 하나님 앞에 서야 한다고 생각하니까 절박한 중에 인생이 무엇인지 더 뼈 때리게 여러분 깊이 있게 다가오는 거예요. 하긴 한다고 했는데 핑계가 많았어. 하긴 한다고 했는데 늘 게을렀어. 하긴 한다고 했는데 늘 미루고 이유가 많았어. 하긴 한다고 했는데 참 인색하게 살았어. 그래서 영혼의 두려움이 느껴지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죽음과 같은 고난이 직면할 때 우리는 때때로 영혼의 두려움을 느끼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홀로 서야 한다는 거예요. 모든 인간은 하나님 앞에 홀로 서는 순간이 있어요.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겠습니까? 지난번에 수면 마취를 2번 하고 전신 마취를 1번 하는데요. 2번째 수면 마취를 할 때, 시술을 2번째 할 때는 너무너무 몸이 힘든 거야. 몸이 그냥 휘어져 버리는 거예요. 이렇게 이 몸이 견디지를 못하겠는 거야. 그리고 이제 수술실로 들어가기 전에 기다리고 있는데 이름이 뭐예요? 물어보면서 확인을 해요. 근데 제 옆자리에 수술하러 오신 환자 한 분이 오셔서 앉으셨어요. 그분은 한쪽이 편마비가 되어서 회복을 하고 있었는데 또 담낭 제거 수술을 하러 오신 거예요. 올 5월에 공무원으로 은퇴를 앞두고 갑자기 쓰러진 거예요. 회복이 이렇게 많이 되었는데 아직 걷는 것이 부자연스러운데 또다시 담낭 제거 수술을 하러 오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옆자리에 앉아있기 때문에 서로가 수술이 잘 될 거라고 위로하면서 손으로 하이파이브 하면서 화이팅을 외쳤어요. 제가 먼저 수술실에 들어갔어요. 여러분, 제가 수술실에 들어가면서 무슨 생각을 했겠어요? 2가지. 돌아갈 집이 있어서 행복했어요. 나를 기다리시는 아버지가
계셔서 행복했어요. 돌아갈 집이 있다는 게 참 큰 위로가 되었어요. 그런데 또 한 가지는 갑자기 영혼이 두려워지는 거예요. 내가 이대로 하나님 앞에 서야 한다는 생각이 들자 영혼이 두려워지기 시작한 거예요. 아직 할 일이 남아있는데 내게 주어진 일을 다 하지 못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갑자기 두려워지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이제 와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 그동안 제가 좀 더 열심히 살지 못했던 거 회개합니다. 좀 더 충성스럽게 살지 못했던 거 회개합니다. 하루하루 최선을 다해서 살지 못했던 거 미안합니다. 그런 기도와 함께 주님, 내 영혼을 주님 손에 맡깁니다. 내 영혼을 받아주세요. 그리고 잠이 들었어요. 깨고 보니 수술이 끝났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탁을 드립니다. 인생을 매 순간마다 감사하면서 감격하면서 최선을 다해 살아가시길 축원합니다. 돌아보면 모든 순간들이 하나님의 은혜였어요. 여러분들이 고난 가운데, 원치 않는 질병 가운데 노출되어 있을 때 하나님 앞에 신음하듯이 매달렸던 기억들이 있었을 거예요. 하나님, 내게 한 번만 더 기회를 주신다. 한 번만 더 기회를 주신다면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겠습니다. 그날 이후로 매일 밤 잠자리에 들면서 이런 기도를 진지하게 해봅니다. 오늘도 내 인생이 마지막인 것처럼 생각하면서 살았는데 하나님, 오늘 주님께서 허락하신 하루를 잘 살았습니다. 이 밤에 나의 영혼을 주님 손에 의탁합니다. 내 영혼을 받아주세요. 한 주간도 이렇게 하루를 마감하는 그런 하루하루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인생이 바람처럼 훅 하면 가버리는 그런 인생입니다. 아무리 건강해도 세월을 이길 자가 없습니다. 육신의 장막이 하나씩 하나씩 무너지는데 내 영혼이 하나님 앞에 서야 할 그 순간을 기억하면서 하루하루 감사하며 감격하며 최선을 다하여 살게 하여 주옵소서. 다 같이 한번 통성으로 주여 삼창하시고 간절히 기도하시겠습니다.